제83편 아삽의 시 곧 노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세렙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아삽의 시편 12개 중에 마지막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1절은 마치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의 상황이 다급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2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묘사할 때 이와 같이 주로 묘사됩니다. 원수들이 떠들며 원수들이 머리를 치켜들었다는 표현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행동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이스라엘의 길을 죽이려 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적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동맹을 맺고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라고 되어 있죠. 에돔, 모압,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등 6절부터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힘을 모았던 동맹국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세상에서 영원히 기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대립하는 자들인데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한 동맹과 다짐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향한 사탄의 목표와도 동일합니다. 온갖 다양한 문화와 철학과 휴머니즘과 종교다원주의라는 교묘한 술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말살하려는 그런 사탄의 악한 흉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도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삶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시인은 하나님이 과거의 대적들을 물러치신 그런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다 보면 시인들은 자신들의 구원만 간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대적의 멸망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주의 대적들이 굴러가는 건불같이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이 되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대적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놀라서 결국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 즉 누군가의 멸망을 구하는 기도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에서 출발해서도 안 되고 개인적인 감정이 담겨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멸망 자체가 기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6절을 보시죠.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시편의 기자는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기대하는 승리는 너는 망하고 나는 흥하는, 그래서 내가 원수의 머리를 밟고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원하는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원수의 진영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싸움이 대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에 그 대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모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시인의 기도이며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맞서는 자들인지 하나님과 맞서는 자들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서 구해서는 안 됩니다. 시인처럼 그들의 멸망이 목표가 아닌 회개와 돌이킴의 목표가 되는 그런 간구를 해야 합니다. 나의 우월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악인들의 돌이킴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민의식, 독선과 이기심으로 간구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기도를 올리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